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강단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이 시간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힘을 얻고 참된 위로와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빚으신 우리 주님의 뜻대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품을 빚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는 귀한 저녁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다짐하며 나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3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많이 춥습니다. 주말에는 또 온도가 또 많이 내려간다고 이렇게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또 이렇게 무장하시고 또 이 겨울 한겨울입니다. 이 겨울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 이제 13장, 14장 두 장 남았습니다. 오늘 13장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6절, 13장 전체 말씀이 필요하지만 6절까지만 읽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곤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처럼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한자성어인데요. 비니무첨 부이무교라는 옛 공자가 했던 말. 이 참 말은 어려운데요. 그 뜻이 너무 좋아갖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해봅니다. 가난하되 아첨하지 않고 비니무첨 부이무교라는 뜻은 부유하되 교만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참 내용이 너무 좋지요. 가난하되 아첨하지 않고 사람이 가난하면 없으면 가진 자들에게 가서 막 아첨을 하게 잘 보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가난하되 아첨하지 않고 부이무교 부유하되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에 관해서 옛 성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비니무첨보다는 부이무교를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라고 합니다. 부자인데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것이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힘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못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일반적인 우리들 인간들 모습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고 가난할 때는 겸손하게 살아갔지만 힘이 생기고 부유하고 그러면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만이라는 죄는요, 참 오래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생겨난 아주 오래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참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첫사람인 아담,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특권과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자신들 스스로 높이려는 그 일에 먼저 사용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사람인 아담이 저질렀던 죄였고, 그리고 교만이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속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발견되었던 죄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좀 살만해지면 머리를 들고 쉽게 교만해지는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 표현,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 무슨 뜻입니까? 머리를 숙이지 않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니는, 교만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목을 세우는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한 모습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참 좋은 뜻입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에브라임, 참 좋은 뜻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이름대로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매를 맺을수록, 힘이 커질수록 자신들이 누리는 힘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져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그들은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돌보심을 받아 그들은 그곳에서,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는 매일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물 한 모금조차 하나님이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체험했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그들은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생활이 마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가나안 땅, 그 안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서 살던 그 생활 패턴과 광야에서 살던 생활 패턴은 완전히 다른 패턴입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는요, 먹을 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물을 찾기 위하여 헤매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농사를 짓고 때가 되면 열매가 생기고 물이 나는 곳에 늘 물이 있습니다. 한 자리에 가만히 정착하며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했지만 모든 것이 풍족한 갖추어진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그들은 손을 뻗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헷갈립니다. 지금 이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 과연 하나님이 주셨는가? 퀘션 마크가 생기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동하고 애를 쓰고 씨를 뿌리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런 열매를 거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곳으로 마음이 쏠려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섬겼던 그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았던 이전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 대표적으로 바알신, 아세라신, 각종 이방 신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눈이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 종교를 믿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의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즉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우리는 듣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상 종교로 넘어가면 이것이 반대가 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상은 듣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 앞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 앞에 가서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요구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악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송아지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소원들을 그 앞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송아지 신앙입니다.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은 누군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조용히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우상 앞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말하는 거, 우상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말을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 이게 더 좋아합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말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일종의 직업병일 수도 있고요. 어느 곳에 가서 그냥 말하는 거,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들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의 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들의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만한 자를 어떻게 처리하시겠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2절인가요? 3절에 이렇게 아침 구름 쉽게 사라지는 이슬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쉽게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날려버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너와 너의 가정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복을 받고 그 복을 주변 나라에게 나눠주는 이 아브라함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복의 근원 삼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자기들만 오로지 자기들의 안녕만 자신들의 생명과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만 살았고 더 나아가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몰라보고 세상의 쾌락만 쫓으며 살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리가 높아지고 물질이 쌓이고 많은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거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복과 열매들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하여 혜택을 받는 내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이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세이비유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기 절정의 연예인들이 사생활에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사고를 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로 인하여 참 우리가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인간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잊지 말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열매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숙제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는 언제나 듣는 자들입니다.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우리가 어려울 때나 우리가 부유할 때나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복의 통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와 복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만의 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날씨가 계속 됩니다. 우리 성도들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미끄러운 길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평강과 기쁨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안한 수요일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새벽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